이교수의 책 읽기 41번, 시몬배의 영성서상의 여덟 번째입니다. 자본주의 근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하며 우리에게 의지하는 대상의 환멸을 느낍니다. 이거 되게, 이 시몬 베이유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요,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보통 우리가. 그죠?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하며 우리에게 의지하는 대상의 환멸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지? 우리는 자신의 의지하는 대상을 사랑하며, 그지? 통속적인 말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의지하는 대상에게 뭐라 그럴까? 사랑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통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통속적인,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의지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라는 말과, 그지? 전혀 반대되는 정의를,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 아닌 사랑의 정의를 시몬 베이유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현실 세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이런 폭력적인 사랑의 논리가 부모와 어, 자식의 사랑에 관한 거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만약에 시몬베이유의 이런 정의가 정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아찔할 정도로. 그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부모에게 의지한다고 해야 한다고 믿는 게 그 양육과, 어? 부모, 또 뭐야? 선생, 교육의 기본 현재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 베이유의 정반대되는 정의를 믿는다면, 그지? 근대 가족과 학교의 근본적인 점과 문제와 한계를 알게 알 수 있습니다. 그지? 뭐예요? 뭐예요? 애들이 학교를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응?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아이들이 가족과 학교를 사랑하, 사랑하기는커녕 내면에서 끔찍하게 증오하고 있다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대 담론, 근대 사회의 기본 구성 논리가 끔찍하게 잘못돼요. 응?
다시 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하며.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제는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지? 가족, 어, 학교 교육, 가정, 음, 양육대, 교육의, 어? 기본 사상을, 그지? 재고, 그래야, 음, 그죠? 아니면 모두 비극적인 결말의 결과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 비극적인, 사실 모두 비극적인 결과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어때요? 소위 사랑에 의해 양육되고 교육되었는데 끔찍한 어, 우울과 불안에 계속 시달릴 만큼 끔찍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양육과 교육을 결과는 알기로 사라져. 응? 우리는 인생을 응? 열심히 이렇게 선생님을 이만큼 이렇게 사랑, 사랑은커녕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지? 이건 부모나 선생의 문제가, 선생,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지? 그거 아니겠죠? 다 그렇단 말이야? 모두 다 나쁜 놈들이야? 그지? 뭐예요? 근데, 이놈은 근본적인, 근본적인 한국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휴먼베이 교의 이런 놀라운 주장에 등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하며 우리에게 의지하는 대상의 환멸을 느낍니다. 왜 그래요? 근대적인 사랑은 열정, 패션으로 배변되는데 이는 그지? 개개인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하게 하거나 무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하들 하나가 되는 거죠. 이라는 유명하게 응? 그지? 한 교사는 학생에게 학생의 다리 자주적인 존경을 유치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대학을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 그죠? 응? 부모가 생각하는 거, 하거나, 부모나 선생이 학생을 위해 생각하는 게, 내용에 학생이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라는 위치를 노예, 주인 노예, 권력관계의 노예로 취급하는, 한다는 말입니다. 응? 이는 주인의 입장에서 의지, 응? 의지하는 대상인 노예에게 환멸을 느끼는, 느끼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응? 그러니까 노예가 의지하는 대상인 주인을 증오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합니다. 예? 요건데 사랑이라는 말로 뭐예요? 노예 주고도 당연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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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노예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을 수 있지. 시간이 지나 어, 노예의 입장을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노예의 그 증오를 할수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오하는 증오를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어선 일을 입증해 줍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이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으로 중호 현상 발발이 발발 시기가 빨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범배교의 진단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 드립니다. 그죠? 다시 볼게.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하며 우리에게 의지하는 대상이 환멸을 느낍니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런
가정교육과 가정 후 양육과 학교 교육의 예,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낀 후에도 결혼, 음, 음,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응? 합의, 노인의 의존, 의지,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공공연이거든. 공공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응? 그러니, 그 높은 이혼율이 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 똑같은 거 뜨거울 거니까 금방 알게 되죠. 이건 아니네. 그럼 금방 아는 거. 응?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본주의 근대 사회에서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 전체에서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그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사회의 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 그럼 사랑이 의지가 아니고 뭐야? 그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아이가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근데, 근데 단문 자체가 난견에 처해 있습니다. 즉, 응? 그리고 그 밑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특히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필요성이 이게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애정 어린 성격을 띠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필요성 그랬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는 보통 사랑이라고 말하는 응? 그게 뭐다? 사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치? 보통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필요성이죠. 그치? 그게 애정 어린 성격을 띠지 않을 때 애정 어린 성격이 뭐야?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일 텐데 애정일 텐데 뭐가 없다?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 그 필요성이 오로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때 이거요. 아줌마들 그 초등학생 그 학부모가 되는 아줌마들이 초등학교 학교 어째 학부모들을 모이는 카페에서 많이 만나는데 어,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우정 같은 것들 느끼는 무슨 우정이에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에 정보를 얻으려고 만났다기보다 응?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필요성, 즉 의무 감에서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필요성에서 상황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음. 교사는 더 심하죠. 교사의 경우는, 학교 교사의 경우는 더 그런, 음, 의무적인, 음, 태도가 뚜렷한, 보입니다. 음? 그 부모가, 그래서 웃기게도, 우습게도, 그 부모가 교사를 비난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 비슷하게, 어, 인정이 없는 사람이 학원에서 또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그냥 애정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내가 좀 높다 이거지. 이거 부모하고 자식, 부모하고 교사가 비교하면 되냐?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괜히 교사를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놀라운 거는 학생들을 보면, 그래서 아동의 태도를 보면, 바로 이런 내면의 감정이 얼핏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적개심이 대번 고개를 쳐들기 일쑤입니다. 진짜요. 부모가 아이가 오면 혹시 거기서 그 카페에서 만나면 부모가 아이 눈치를 봐요. 왜냐면 여차직하면 적개심을 드러내니까. 교사는 마찬가지. 교사도 요새 교사는 뭐 더하죠. 교사들은 뭐 애들이 뭐 무지무지 노골적이죠. 초등학교 선생님 뺨을 때린대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 애정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건 뭐예요? 그런 감정들과 뒤섞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증오와 환멸로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새 얘기 아니에요? 그치? 여기 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안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사랑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또 자연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어, 노력할 수 있다는 음? 현실적인 필요성의 문제 같은 것이 음? 고려될 필요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충격적으로 말하자면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좀 응? 필요성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가끔 그런 것도 봐요 근데 대부분 아니에요 좀 안타까워요 나중에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열심히 사랑하는 척 하는데 나중에 중후밖에 대가를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건 보세요.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어, 이거는요, 우리나라에도 홈리스들이 있죠. 집 없이 있는 사람들. 그지? 어, 이거는 서울역에 저녁마다 홈리스 분들에게 사전을 베푸는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 베푸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면, 이런 숨은 배우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게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서울역에 있어요. 거기 내 가끔 지나가다 보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그게 이제 주는 거잖아요. 뭐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그 대가로 고맙다는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태도, 배은망덕, 배신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가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가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거는 뿌리 뽑힌 사람들이 돼서, 보세요. 이 뿌리 뽑힌 욥처럼, 구약 성경에 욥처럼, 그지? 욥처럼 자신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거지처럼 뿌리 뽑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운명은 가혹하고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홈리스의 경우, 게을러서 그런 상태에 빠진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어?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돌아수 일입니다. 지금 일정과 같이 함께 공부하는 목표가 바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는 응? 노력입니다. 어? 문제는 불행의 크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뿌리 뽑힌 사람이라는, 이란 정의는 뭐예요?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 뿌리를 뽑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를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 세상에서 다리를 잡을 수 없는 처지라는 말입니다. 그치? 구약 성경의 욥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성부가 도와주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지지만, 그럼에도 욥이 한 일이 없었을까? 욥이 그런 뿌리 뽑힌 자리, 위치, 즉, 난경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 힘이 무엇일까? 그저 도움만 받은 거야? 그죠? 그죠? 도움만 받은 것일까요? 그래요? 그럼에도 성경에 예,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음, 신과 성부와 내기를 한 악마의 에? 그지? 농간으로 그지? 농간으로 뿌리 뽑힌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제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 더할 나위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지만, 독립, 구체적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즉, 물질적 자연 세계,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의 불행의 지극한 불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은 정체성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응? 왜 이런 요배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줬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은 지금 시몬 배우가 인용하는 뿌리 뽑힌 사람들은 롯과 달리, 그지? 뭐가 없어요. 영적인 차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응?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전환점만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 파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 때 예상해야 할 것은 아까 봤잖아요. 뭐예요? 우리에게 어,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대상한테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하는 이유는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영적인 차원을 모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 길게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족, 근데 현재 가족과 학교의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은 의지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차원의 응? 을 알게 어린이가 알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계에서의 대책은 대부분 응? 교사나 부모에게 의지하는 응? 시간을 축소하는 개혁이나 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지?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대가로 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악의적인 태도, 배은망덕. 왜냐하면 그 대가로 왜냐하면 그런 의지 어, 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 받았기에 그치?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상황을 초래받았기에 그래서 증오감을 어, 느끼게 했기에 응? 그런 의지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뭘 자꾸 주면 물질적으로만 주면 어떻게 돼요? 의지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받았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의지해야 되잖아. 그지? 뭐,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뭐, 콜라도 주고 이러면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게 하는 상황을 만든 거야. 초대받은 거야. 그지? 초대받았기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동스럽게 증오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 표정이 악의적이에요.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거죠.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내가 왜 주는데 저러지? 그렇지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배신이 돌아올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울역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가서 이런 폭발적인 사태를 막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런 구호 사업을 하는 집단이 대부분 교회만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응? 제도로서의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런 구호 사업의 상황에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랑의 영성만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의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응? 여지가 없다고. 내가 주니까 난 주인이야. 넌 받으니까 넌 노예밖에 더 돼?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니까? 거기는
그 교회가 자기네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든지 뭐 교회 등 종교단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의 영성만이 표출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악의적인 태도, 배은망덕, 배신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얌전하게 받아요. 그 얌전하게 받을 가능성이 적거든요. 이거를요, 한국이 아니라 그 외국 영화, 어, 외국 영화에서 이 비슷한 장면을 찾아보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반응이 폭발하는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장면? 무슨 장면인데? 무슨 장면이냐면 이런 거야. 응?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뭐냐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재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장면. 재난에 처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주는 거야, 그지? 그 장면에, 그 장면에 보면 폭력적인 반응이 폭발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재난 영화 많잖아. 어? 어, 재난 영화. 재난 영화 많잖아요. 그 재난 영화에 보세요. 다 그래요. 그 악의적인 태도, 배은망덕, 배신이 폭발하는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뭐가 빠져서 그래요? 뭐가 빠져서? 이게 빠져서 그렇다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어?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거든. 그지? 왜냐면, 그다 왜냐면 자신이 이참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니까. 어? 그지? 그것도 어떻게 돼요? 뭐 비참해. 겨우 빵 몇 조각. 그지? 겨우 빵 몇 조각. 필요해서. 어? 뿌리 뽑힌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뿌리 뽑힌 사람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 구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어, 차원을 알고 있다는 응? 그런 뭐 가끔 발생하는 그럼에도 발생하겠죠. 그런 그럼에도 그런 것도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끔 발생하는 어? 어? 악의적인 태도 등의 사태를 경험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불행을 아주 조금 함께 겪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그들의 불행을 아주 조금 겪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한다. 응? 우리는 그리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들의 불행을 겪을 의무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힘이 있다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스스로 뿌리 뽑힌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사람을 도우려면 뭐가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증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악의적인 태도를 경험하면 그건 그들의 불행을 아주 조금 함께 겪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걸 감당할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태도여야 돼요? 이게 바로 부모와 선생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영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어? 가정과 학교의 관계 자체를 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 우리 아이는 왜 저 난리야? 그치? 왜 저지랄이야? 우리 아이는 왜 저지랄이야? 라고 불평하는 부모와 그 선생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 그지? 근데 사회의 통계 자체를 예견하지 않을 수, 응? 줬는데 지랄이야 이런 거지, 그지? 그지? 해줬는데 지랄이야, 이거. 그지? 뭐, 다 해줬는데. 이렇게 말한다니까? 안 해준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의 불행을 아주 조금 겪은 것밖에 지나지 않으며, 이걸 그들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들의 불행을 함께 겪을 의무가 있어요. 그지? 특히 사랑한다면. 응? 우리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들의 의무를, 불행을 함께 겪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응?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응?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그들의 불행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응? 그지? 감정만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게 현재 근대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교사들의 부모들과 교사들의 비전. 누가 불행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 불행하잖아. 그치? 자기가 불행한 게 아니야. 부모들, 교사들이 뭐가 불행해? 웃기는 얘기지. 그런데 한정된 범위 안에서 누가 죽으래?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같이 죽지 않아도 돼. 욕처럼.
엄청 거창한 거 말하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그들의 불행을 함께 겪을 의무, 귀찮다. 그리고 마음이 안 좋다. 그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지 않을 거다? 응? 증오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어떻게. 이 고통을 겪을 때 못 겪었는데. 그치? 이런, 고통을, 응? 이런 깊은 고통을 경험할 때, 그, 이 심정과 기원을 같이 그렇다고 살아낸다면, 뭔가, 음, 음, 응? 물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 그지? 마음, 음, 음, 그지? 이게 영혼이지. 돈이 없는 학교에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 집에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응? 응? 이거는 좀 혼란스러운 게 이런 거야. 식량을 얻기 위해서 늘어선 줄. 왜 배급을 할 때 전쟁 같은 데 나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쭉 늘어서지. 이런 줄들이요. 여기서 그 새치기 하면 난리 나죠. 그지? 무슨 소리냐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때 이제 시몬 배우가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자기는 이게 현실에서 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급한 동기에는 고급한 동기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에너지가 더 많아요. 응? 그러니까 힘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음, 포스, 음, 물리적인 음, 포스라고 그러죠. 얘는 어, 심리적인, 영적인, 힘적인 힘이죠. 파워보다 아,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여기 음, 응? 포스는 이렇게 주먹을 치고 막 그지 물리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지? 에너지가 훨씬 더 많죠. 몸을 더 많이 쓰고 본능적이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동기가 고귀할 때보다 저급할 때 더 쉬워요. 이게 이제 인간이 음, 4단계, 그지? 육체, 정신, 감정, 영성의 4단계, 4단계에서, 그지? 가장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물론, 육체적인 상황,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응? 에너지는 가장 낮은 단계, 육체, 정신, 영성, 이셋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육체죠. 그지? 그러니까 육체가 제일 쉬워요. 행동이. 그러니까 영성적 행동은 가장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하기 제일 쉽다? 그런데 다급하게 행동하기가 하는 건 지금 얘기하는 응? 저급하게 행동하는 쉬운 일이에요. 응? 훌륭한 행동이라도 그 훌륭한 행동을 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그지? 그것과 같은 수위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없으면 인간을 저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와 같은 영적 사랑과 어, 육체적, 그리고 물질적인 사랑의
영적 사랑의 차원과 이, 응, 사랑의 그것과 응,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가지를 응? 알게 되더라도 그게 바로 사용, 삶에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니. 왜냐면, 왜냐면, 에너지, 그지? 음, 삶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음, 살아가는 일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치?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컨대 사람에게 애원하는 것, 사람한테 애원할 수 있죠. 그것은 자신의 가치 체계를 아인의 정신에게 강요하라는 절망적인 시도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삶에서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응?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 사람에게 애원하고 또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저 절망적인 시도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는 무조건 주인, 노예, 권력 관계에 동서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영역의 일종이 되고 있는 거. 응? 그러니까 응, 애원하는 사람의 가치 체계를 강요하려는 시도인데 애원은 절망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절망적인 시도가 될 뿐입니다. 응? 사람한테 하는 애원은 곤란해. 그래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에게 하는 애원은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몬 배우는 이 원리만 말해줬는데 그러면 답이 없죠. 뭐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지? 사람한테 애원하면 안 된다며? 명령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나밖에 없죠. 신에게 하는 애원이 되게 하면, 어? 사람에게 하는 애원이 신에게 하는 애원이 되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애원을 들어줄 수 있게 되게 하는. 응?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에서 물질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애원 이전에 상대방이 영적인 차원을 깨달아야
신뢰를 하는 것이 필수라는 말입니다. 이를, 어, 부모와 선생에게 적용한다면 뭐겠어요?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 급선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작업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어, 서구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마음 챙김 훈련을 학교나 가정에서 하도록 적극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좋아서 그래요.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우리나라 안 하죠. 우리나라가 그 선불계, 어, 어, 어떻게 보면 본단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고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그거 뻔하지 뭐, 그걸 굳이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린 너무 잘하니까. 근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처음 보는 거니까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시간씩 막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10분간 눈 감고 명상하게 하고, 어떤 데는 한 시간씩 하루에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번씩 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시간을 무지 많이 쓰게 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효과적이라는 거야. 애원하는 것보다 나 애들한테, 야, 너 좀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애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애원해봐야 귀에 안 들어와. 왜? 물질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는 애원이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신에게 하는 애원은 그 말을 이제 뒤에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뭐예요? 신의 가치를 자신의 영혼에 받아들이는 시료다. 응? 신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이 있는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영적의 차원을, 여기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거를, 그거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으면 없죠. 그 영적인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영적인 차원을 인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집착하는 가치들을 덕없이 강렬하게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다. 우리가 집착하는 가치 뭐야?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비판들. 그게 뭐야? 성공이나 출세, 가치. 잘 되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우리가 집착하는 가치들이죠. 응?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용없는 거야. 너 열심히 공부해봐.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이나 실체를 이야기하며 애원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차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음,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도 효과적이에요. 진짜요. 진짜 효과적이에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라 그러면 걔네들이 분노한다고. 그 말 할 때마다 분노한다고. 응? 적이 돼갖고 나중에 증오받으려고 그래?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 우리 안에 빈자리라고 썼어요. 우리 안에 빈자리. 응? 그게 뭐야? 이거지. 영적인 가치. 차원의 가치. 우리 안에 빈자리를 보여줘. 그러니까 뭘 채워라가 아니야. 거꾸로야. 그지? 뭘 채워라. 돈 벌어 채워라. 가져라. 이게 아니라 빈자리를 보여주는 거야. 응? 영적인 차원의 가치를 보여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는 뭘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나중에 증오를
받지는 않을 수 있을 것. 응?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증오한다. 이는 최종 관계로 되면 절망하게 되는 운명보다 훨씬 낫지, 낫지, 이렇게? 그지? 응? 지금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과 필요성의 관계가 이게 이제 보통 있는 거죠. 그지? 현실 세계에서. 그지? 음. 근데 우리 현실 세상에서. 어? 근데 현실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과 필요성의 관계가 이게 지금 사는 거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초자연적인 전환을 겪으면 이게 중요해. 응? 초자연적인 전환을 겪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즉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애정과 필요성의 이 추구되지 않고 응? 영적인 차원으로의 전환, 초자연적인 전환으로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응? 깨달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랑이 뭐로 바뀌어요? 우정으로 간다면 사랑이 우정으로 한다는 거야. 이때 그럼 사랑이 없어진 거냐? 이때 우정은 참 묘한 말이에요. 이때 우정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우정으로 반한다 그러면 사랑은 없어지고 우정만 남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근대적인 사랑의 한계는 예? 열정이라는 패션이라는 개념이 드러내듯 두 사람의 세계관이 합일 하나가 되는 형태를 시도한다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대체 모든 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응?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비극이죠. 근데 로망스라고 그러죠. 비극이라고 안 그러고 로망스라고 그러는데 로맨이 자살, 동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지금까지 그 르네상스, 응? 로미오 줄리엣이 대표하는 그지? 르네상스 그 따라 모델이 응? 끝났지만 지금까지 그런 근대 사랑의 철학 모델이 어때요? 모델이 모순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응? 왜 그래요? 자체 모순이 있어요. 근본 모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부자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고백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 근대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뭐가 모순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믿는데 이런 신념이 뭐예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모순이에요. 어떻게 하면 모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유자가, 즉, 나와 너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관계. 음, 그래서 우정이라는 개념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친구 사이의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지? 연인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응? 이런 우정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육체적 일, 그죠? 정신적, 감정적 차원의 사랑, 즉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가능해야 의정처럼 보이는 진정한 사랑이 할 수 있을 것들을 음, 음? 근데 이 부정이라는 단어 한마디 썼는데 그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애정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왜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 애정은 불순하고 저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증오나 혐오와 뒤섞이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뭐예요? 뭐 잘못했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과 필요성의 관계 그랬잖아. 이게 그럼 뭐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과 필요성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과 필요성. 그러니까 이상한 애정과 필요성이 아니에요. 그지? 요건데 부족한 애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 부족한 애정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정이 그럼 뭐 좀 모자라니까 불순해지고 뭐 저급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앞에 그런 말 안 썼어요. 그냥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과 필요성. 응? 그러니까 뭐야? 가족이나 학교나 어? 예, 예. 응? 응? 그냥 보통 정상적으로 어? 응? 정상적인 그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정상적인
그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애정과 필요성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뭐가 돼서 그 애정, 그 애정, 그 애정이 근대적인 애정. 그러니까 뭐야? 이 영적인 차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대적인 차원에서 어? 그 애정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가 돼? 불순하고 저급한 것이 되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이거 노력해봐야 꽝이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혼율이 50%인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50%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농담 같지만 몇 년 전에, 지금은 더 심해졌을 텐데, 지금은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 10여 년 전 배구 프로그램에서 50대의 애정, 50대인가? 정확한 50대 중년인가? 중년의 애정 관계가 80% 이상이 사탄, 직전이라는 내용으로 어, 배급을 하는 것을 전적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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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개그였기 때문에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고 볼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솔직한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불순하고 저급한 것이란 말이죠. 영적인 차원이 없으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증오나 혐오가. 이게 뭐야? 아까 말한 환멸, 아까. 혐오가 환멸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얘기할 때.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은 증오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대상한테는 혐오와 환멸을 갖게 된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계속 설명하는 거죠. 가능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조건에 뒤에 설명했어요. 뭐라고? 신께서 두 사람 각자에 현존하지 않으신다. 어려운 말 썼는데 되게 쉬운 말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몬 배우처럼 신성의 현존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죠? 신이 어딘지 알 게 뭐야? 이거 웃기는 얘기하고 앉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몬 배우를 읽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석하지 않으면. 신한테 나는 현존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우린 망했네.가 아니란 말이죠. 그지? 그리고 100년 전에, 어,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신문 배우는 영성의 시대인 21세기의 상황을 짐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르죠? 이를 영성의 시대의 용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면 뭐예요? 응? 각자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인식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어? 즉, 영혼의 영성의 세계를 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응?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지금도 그러죠. 이게 이런 최근에 최근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최근 신문에서 어, 결혼 커플이 40만 원짜리 인조 다이아몬드 어, 반지를 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건 물질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일 것으로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이게 영성의 시대라서 그래요. 어? 그래서 굳이 그렇게 비싼 단지를 살 필요가 있느냐? 그걸 아는 거죠. 누구도 아직도 모자라요. 조금 더 나아가서 쓸데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식으로 서부에서처럼 서구는 다 사라졌죠. 사라져 버리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가 된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두 사람이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된 두 사람이 이게 뭐예요? 군대죠. 사랑의 열정으로 어? 하나가 되었다고 있는 이 사랑은 응? 그치? 하나가 된 두 사람 그러잖아. 맞아요. 틀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문제가 뭐야? 자신들을 갈라놓은 거리를 세심하게 존중하기. 왜냐면 이라도 그지?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신의 음, 상황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심하게 존중. 이거 어렵죠? 그래서 세심하게 존중하기라고 썼어요. 이게 지금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세심하게 존중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가 된 두 사람인데 자신들을 갈라놓은 거리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응? 그러니까 세심하게 존중하기 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뭐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영적인 차원, 그지? 영적인 차원에 이게 정말로 가능하려면 영적인 차원에서까지 사랑이 어, 진전되는 경우는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하나가 됐다는 것하고 둘이 갈라져 있다는 사실, 자체 모순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둘이라는 자체 모순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가족과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둘이라는 자식, 즉 어린 아이라도 그들의 독립, 구체적인 정체성의 어, 위치를 세심하게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뭐에서 나가요?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지? 애한테 애를 갖다가 뭘로 보는 거야? 그 독립주체적인 정체를 가진 너 그러니까 너 학교 내일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내일 학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가야지 라는 태도가 이키모리를 항상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일해야지. 말이 되냐고. 이런 태도가 희귀고문을 양산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왜냐면, 근대적인 열정의 하벨이라는 목표는 인간적일 정도로 높은 목표. 왜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합의를 갈구해야 되는 대상은 뭐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답니다. 응? 그러니까 신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합의를 강구해도 돼요. 인간은 그게 노골적으로 합의를 강구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음,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 필자의 첫 번째 시집이 필자의 첫 번째 시집 제목이 하느님의 양장 입장권이었는데 글씨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구회 말의 서스펜스를 인간이기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응? 합의는 두분 다 저절로 원적 존재가 되면 합의가 될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썼어요. 두 친구는 자신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임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사랑 대신에 우정을 강조하는데 응? 이때 두 친구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그게 두 친구예요. 응? 두 친구는 자신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임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두 피조물이라는 사실로 인해 둘 사이에 생겨난 거리를 존중합니다. 우정은 어떤 초자연적인 조화이며 대립되는 것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필자 얘기했듯이 이게 나는 인간됨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됨의 기쁨이죠. 전부 다
뭐라 그럴까? 그 합일이 돼 있다면 뭐 때문에 계속 살아가냐고. 야구를 왜 보고 있냐고. 그지? 응?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계속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정이라는 기적을 통해.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왜 기적이냐면, 영적인 사원의 삶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영적인 걸 알게 하는 게 우정이거든요. 그 영적인 차원의 삶을 알게 하는 거죠. 나는 우정이라는 기적을 통해 인간은 자신에게 음식만큼이나 필요한 그 존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랑 얘기죠. 안 먹으면 죽잖아. 그지? 못 먹으면 죽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 이게 우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못 먹으면 죽는 음식만큼이나 필요한 그 존재에게 다가감없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이 진짜 다가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육체적인, 물질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합일만을 요구하지 않고 어? 그 이상을 목표로 해요. 어? 그러니까 다가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을 수락한다. 이게 이부의 그 이 시몬 배우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이부에게는 없었던 영혼의 힘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의 신화는 어쩌면 신이 성부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에게는 영적인 노력이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 성부가 모두 제공해주는 천국 같은 삶이 없기에, 그지? 그지? 그냥 그 뭐 때문에 그지? 더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고생해서 욕처럼 욕처럼 화살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주는 위로도 불필요 할수 있습니다. 응?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응? 육체적이고 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천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차원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본능이기도 하지만 영혼도 마찬가지로 본능이라는 사실이 이부의 실수 아닌 실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녀에게 그 열매가 그 사과인지 뭔지 그게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배가 고프시 열정 한 발짝도 다가서지 않고 무한정 바라보기만 했다면 음, 그러면 그녀는 완벽한 우정의 기적과 같은 유사한 어떤 기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보게 한 거. 그러니까 유혹.
뱀의 유혹에서부터 의도의 실수, 의도, 여기 실수까지 의 과정의 의 바탕에 있는 건 그 사실을 인간이 미술적 차원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영적인 구원을 이끌고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창조된 것이 구약성경의 그 그리스도교의 그 창조론이라는 사실을 것을 말했습니다. 응? 그 창조를 왜 인간이 했느냐? 근데 왜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에 조금 있다가 쫓겨났느냐?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실수인가 그게?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가고 그다음 지금부터 계속 좀 잘못된 거냐? 뭐 때문에 먹은 거 다 그대로 있는데 어? 뷔페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거기 저고택에 있는 사과 하나 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굳이 가서 먹어? 조금 말이 좀 안 되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음, 음, 그 영적인 차원 그게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뭔가 그 결핍감 그런 것이 뭐냐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자신과 타인이 지는 자율성을 보존한다는 동의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특히 이런 관점은 때로는 여기 차원에서도 아주 너무 중요한 응? 응. 최근에 인류학이 그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응? 동물이나 식물의 주체성, 주체적 존재성, 유전, 작용, 세계관, 실용적인. 그러니까 나만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뭐예요? 평화로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식과 학생의 자율성을 보존하는데 중요하는 건 어쩌면 기본적인 응? 부모와 선생이 해야 할 기본적, 기본 태도인 거지. 그래서 걔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그거 왜 보존을 안 해주냐고. 그게 더 문제지. 보존하는 게 문제야? 보존하는 문제일 리가 있어요? 그치? 부모가 일하면은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자기가 자식이라고, 자기가 학생이라고. 어, 보편적으로 본질적인 거란, 본질적인 무엇이라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초자연적인 미덕. 이게 그러니까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영적인, 어, 우리, 응?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뭐가 필요하? 영성 차원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했지만 모든 다른, 응? 모든 다른 존재, 이게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인간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타인이고 모든 타인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존재죠. 동물이나 식물까지 합쳐서 학생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정은 뭐가 비슷해요? 불행으로부터 야기된 연민과 감사의 순수한 형태들. 왜 불행으로부터 야기된 건지 아시겠죠?
행복하고 불행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건 불행부터 야기된 거랬지만 사실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러한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의 감정과 무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그랬죠. 불행으로부터 야기된 연민과 감사의 순수한 형태. 그리고 이게 이런 태도가 이런 연민과 감사의 태도가 욥을 구원하게 하고 성부가 악마와의 내기에서 이기게 즉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영웅이고 이게 인간에게 구원의 전망. 그래서 욥이 이렇게 유명해요. 음. 아무리 편협한 카톨릭 신자라 해도 어, 연민, 감사,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종교 의례에 대한 사랑, 우정을 두고 이게 교회 것만이다. 교회가 존재했던 시대와 나라의 전유물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죠. 그치? 영성이 교회에만 있다? 그건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탈근대적이에요. 응? 그래서 스문베이의 영성 사상이 탈근대. 응?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거. 어? 카톨릭 그거만 가지면 안 된다. 거기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거긴 있지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 말할 수 없다는. 물론 순수한 형태의 이런 사람들이 드문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다른 시대나 나라들보다 그 시대와 나라들에서 좀 더 잦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뭐 중세에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시는 곳에서도 그런 사랑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믿는 것. 그거는 문제는 제도, 그지? 그리스도교라는 제도의 입장에서 볼 때,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의 파문이다라고 판별하듯, 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신부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지하고 신자고 모욕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땐 유일신이니까, 그지? 어? 음, 그래도 그런 믿음은 불경이며 신성모독이라 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어쩔 수 없었다, 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 그래도 요즘에 그리스도교가 가진 해쟁적인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응? 그래서 시몬 배우가 그리스도교인이 되지 못하였고 죽을 때 어, 뭐라 그래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지. 응? 도대체 그 살아있는 동안에 말할 수가 없네. 그럼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바로 탈근대 시대에 올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어떻게 올 걸 알았을까? 그죠? 알아서 말을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중심점을 둔 원한의 세상의 질서를 두지 않고 세상의 질서가 이 땅에 중심점을 둔 원 안에. 그지?
그러니까 물질적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어때? 하늘 위에 올려다는 거죠. 영성에. 그게 진짜 세상의 질서니까. 하나 이상의 존재에게 자율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순간 그 욕구는 모든 존재에 확산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생태론에서 물질과 뭐 타인과, 그지? 응? 그러니까 나 혼자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타인, 응? 식물들, 모든 박테리아, 뭐 다, 거기 다 자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뭐 자식이고 뭐, 응? 음. 그래서 두 사람이 애정을 부당하게 오용해, 어? 서로 하나가 됐다고 믿는다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정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부부간의 결합조차 가늠이 되고 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늠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사랑이 전혀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우정 같은 삶은 대적인 사랑을 모른다면 모든 부부 관계는 어떻게 왜냐하면 거리가 유지되고 존중되는 곳에서만 우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마음에 들려는 욕구와 지배하려는 욕구. 이게 뭐야? 권력 관계죠. 어? 즉, 부인도의 권력 관계. 그러니까 우리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연속극 있었죠. 난 안 봤는데 안 봐도 무슨 연속인지 다 알만하죠. 왜냐하면 그 입시 제도를 둘러싼 사탄 경우 자극 방금 보여준 응? 드라마 그렇죠. 응? 그 영화가 왜 우리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았냐면 말도 안 되는 비밀, 끔찍한 비밀을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만 파탄나는 게 아니라 다 파탄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공감하게 해준 거지. 응? 그래서 성공한 거야. 근데 해결책은 없었죠. 응?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절망만 있었을 뿐 그대를 향한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이런 영적인 차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드러내는 어떤 인물이 없었을 거예요. 보나마는 끔찍한 상황으로만 보였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길이 보였겠죠. 이 우정에는 이 우정, 이 탈근대적인 사랑, 그거는 애정과 동시에 철저한 무심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지? 그 근대적인 사랑, 애정과 없는 게 아니에요. 근대적인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 무언가 동시에 철저한 무심이라 할 만한 무언가. 그 영적 차원인 차원에서 사랑이다. 그게 이제 무심하다는 느낌? 그래서 우정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우정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이 우정을, 데리다는 이 우정을 환대와 선물, 환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그지? 환대도 마찬가지죠? 환대도 마찬가지예요. 환대가 뭐야?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죠. 어, 더 강하게 말한 거죠. 어, 우정은 두 개인의 사이의 관계이긴 해도 비개인적인 무언가, 이제 알겠죠? 비개인적인 무언가,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그지? 비개인적인, 어렵는데 초현실적인, 뭐, 어? 그러니까 비개인적이란 말은 현실이 없으니까 비개인적이라 말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음, 음, 음? 사랑이라는 개념, 그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공정한 혜택이 있어요. 훼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질문